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지껏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한 질문들이었고, 또 질문의 그 의도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곤란하게 만들까, 이 머리를 쥐어 짜내면서 질문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처음으로 예수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질문을 들으신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래서 말씀이 정리된 자들과 말씀이 정리되지 않은 자들, 이렇게 이거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 정리가 된 사람들은 바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늘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삶은 동떨어져 있는 거죠. 두 개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삶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두 개가 돼버렸어요. 누구에겐 세 개, 누구에게는 네 개.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참 요새 근래 와서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얼마만큼 내가 교회란 무엇이며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라는 걸 배운 거를 이걸 얼마만큼 얘기해야 되나.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걸 얼마만큼 얘기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 지금 시대는 너무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기준이 안 된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정말 이건 성도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신앙생활, 이거를 참 고민을 요새는 참 많이 합니다. 그 성도의 기본 생활이 예배는 어떠며,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 또 헌금, 성도 간의 교제, 이걸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성경대로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뭐가 성경인지도 사실 다 해석이 다 틀리거든요. 참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고민 속에 제가 마가복음을 쭉 보고 있고, 그런 와중에 처음으로 올바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래, 올바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에 맞게끔 강조를 하고 하면 되는 것이구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주일 성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또 헌금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또 올바른 이야기가 나올 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바른 말 해버리면 자칫 이게 율법으로 흘러가 버리고, 우리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정말 초능력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해도 우리는요, 우리가 알아두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참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서기관 이 한 명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말씀 중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리가 안 되니까 현실이 이해 안 되어지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끊임없는 질문, 그렇죠?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 얘기하니까 다 괜찮다 하니까 사람들이요, 다 괜찮아 하는 겁니다. 괜찮다는 그 말이 자기 복음을 이해하고 괜찮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이해 안 된 상태에서 괜찮다는 말만 듣고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말씀이 정리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정리가 안 된 자들이 어떤 질문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쭉 공부해 왔는데 제가 몇 개만 이렇게 쭉 적은 겁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니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면서 사람의 유전은 참 잘 지키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안식이 없습니다. 그걸 이해 안 됐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은 너무 잘 지키고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 그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게 알아들은 듯 못 알아들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 말씀이 정리가 안 되니까 안식인에 대한 이해, 사물과 사람을 보는 이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이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는데 뭡니까? 틀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 전에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이미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한테 여쭤봅니다. 예수님이요, 당신이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래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답이라는 말씀에 대한 답이 없이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답 없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답이 없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주일 예배, 주일이라는 그 이해 없이, 주일이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 이 이해가 없이 우린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 지키기가 어렵죠. 그러니 말씀 듣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힘들겠죠. 그러니 헌금 어렵습니다. 전도, 이건 말하기도 힘든 거예요. 많은 부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믿으란 말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믿음에다 강조를 둡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빼버리고 믿자고 그러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 37절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큰 자냐라고 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정말 큰 자는 누군지 아냐? 제일 끝에 있는 자. 정말 큰 자는 누군지 아냐? 섬기는 자.
상상을 초월하는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맨날 그럽니다.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누구 말 들어야지, 이 말 해야지, 저 말 해야 이거, 늘 이거 다투는데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니라.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렘넌트를 섬겨야겠죠. 중직자들은 성도들을 섬겨야겠죠. 우리 교육자들은 온 성도와 렘넌트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왜냐? 큰 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큰 자이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섬길 수는 없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늘 분쟁과 다툼과 싸움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도 한 분이요, 그리스도도, 예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요, 교회도 하나요. 다 하나라 그러는데 실제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왜냐? 뭐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혼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자, 여자를 결혼한 남자가 이 여자를 버려버릴 수 있나이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원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둘이 만나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한 남편 한 아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얘기합니다. 이 얘기들 하면 아주 이제 깊이 들어가야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합니다. 하도 니들이 난리를 치고 이렇게 부정하게 여자를 대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야, 그럼 니들 증서를 써주라 그랬지. 아,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구나. 그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하면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거 간음이다 그런 거예요. 예? 법적으로 결혼해가지고 겹적으로 결혼하고 법적으로 이혼해서 다시 재혼했는데 그게 어떻게 간음입니까? 원래는 성경대로 말하자면 그건 간음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는 이혼 자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자꾸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젊은 청년이 옵니다.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영생을 행위의 바탕을 두고 구원을 얻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지켰는데요, 뭐 더 할 거 있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정말 율법을 다 지켰냐? 잘했다. 그럼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야. 왜냐? 재물이 많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거 다 팔고 교회 헌금하고 와서 교회 사찰로 있어. 아멘. 아무도 안 하시죠, 그죠? 할렐루야. 못 한다니까요. 왜? 이거 다 버리고 어떻게 가냐. 또 누구는 혼자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혼자 그래. 결혼해서 애도 있고 가정이 있고 지켜야 될 게 많고 부모를 섬기고 너무 도와줄 게 많아.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의 가치가 너무 컸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거를 버리고 따라갈 만큼 가치가 안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못하겠다 그러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가치관, 예수를 따르는 가치관, 주일 예배에 대한 가치관, 말씀 듣는 가치, 그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정시 기도, 이 가치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남전도회, 여전도회에 대한 가치관,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내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사람이 뭐 할 수 있냐 못해? 야, 저 사람 왜 못했어? 왜 했어? 이게 아닙니다. 가치관입니다. 내가 귀하고 여기에 투자할 가치가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다. 그럼 뭐 안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에 관련된 모든 일에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쉽게 육신적인 부분에 대한
답을 찾죠. 이래서 저래서. 아닙니다. 가치관입니다. 그렇죠? 나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주시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이걸 잘 이해를 못한다. 이 가치관이 다르니 안 되는. 그래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다 했다고 하니까 진짜 다 했는데 왜 한 거야? 영생을 얻기 위해 진짜 해야 될 거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이거 못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정리 안 된 사람들 질문하죠. 아무리 예수님이 정답을 줘도 못 이해합니다. 이게 문제라고 말해요. 말씀이 정리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바른 말씀을 줘도 이해가 안 돼. 할 수가 없어. 말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45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하나님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주의 우편에 앉게 하시옵소서.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뭡니까? 그 영광의 자리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기가 막혀가지고 또 자기 백을 써가지고 자기 말하자면 사촌지간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볼 때는 자기 이모가 와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 애들 좀 여기 이렇게 앉혀달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들 볼 때는 너무나 할 수 있는 질문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봐보면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만 이해가 안 되면, 말씀 정리가 안 되면 정말 황당한 얘기 하고 있다니까요. 말씀 이해가 안 되면 이거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게 황당하다니까. 예수님 보실 때 모든 사람이 볼 때 그래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뭡니까? 그래 우상에 절해야지. 안 그러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 다 죽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 다시 질문할 필요 없다. 내가 거기엔 답할 이유도 없고. 뭔가 안 맞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제가 볼 때는 말씀 이해가 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모든 걸 다 올인해야 될 시간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어디 계십니까? 이게 다겠죠. 누구는 교회 와 있어도 교회 와 있는 게 아니야. 누구는 아예 교회 와 있지도 않아.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서 잘 몰라.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디 있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여러분 참 구약시대 때는 다 죽었는데 이렇게 예배 빼먹고 그러면요 다 죽었는데 이렇게. 진짜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주의 전에 나왔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자, 계속 얘기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죄사하는 권세가 인자에게 있음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무슨 권세? 무슨 권세? 하늘에서 온 권세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다 부인하고 있으니까.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가이사에게 세일을 바치리까 말리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보고 질문하시죠. 야, 이 형상이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대답합니다. 그래?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가이사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요 절대 하나님한테 못 드린다고 말해요. 여러분의 삶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게 다 나의 시간, 나의 돈, 그저 나와의 모든 관계,
나의 삶,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 바치는데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나의 시간을 뭡니까? 하나님께 못 드린다 그 말이에요. 예배 못 드립니다. 정식기도 못 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시간을 못 냅니다. 교회를 살리고 전체 후대 랩런트를 살리고 시대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시간, 돈, 물질 못 냅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자기를 위해서 모으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답을 못 내리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에 하신 이 말씀은 못 알아듣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 내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건데 이걸요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특히 11절 얘기하면서 도적질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렇죠. 시간도 도적질한다니까요. 우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또 가서 세상 일 하는데 막 길을 쓰고 시간을 마치고 열심히 다 투자합니다. 이게 왜냐? 가이사의 것이라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거 어떻겠냐 그거. 네가 가이사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이사에게 줘라.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쿨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그거 가이사 그래 가이사에 줘. 뭐.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 없냐는 뭡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 위에. 야 이게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이 정리되어지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돼 있다. 못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참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야만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니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그러면 간단히 말하자면 이겁니다. 아 하나님 말씀 성경 모르네 얘네들이. 말씀을 모르니 뭡니까? 능력을 알 수가 없어.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뭡니까? 말씀을 모르니 성령의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 성취를 모르는 거예요. 참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쭉 하고 여지껏 질문들을 다 이따기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하시겠죠. 그런데도 또 친절히 얘기하십니다. 이거야 이런 거나 니들 정말 붙잡아야 된다. 복음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무슨 이유든 간에 안 열리고 있다면 여러분요 지금 완전히 마귀한테 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닫힌 눈과 귀와 마음을 열기 위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그래 기도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에게 손을 내밀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 누구 이름 부르고 있습니까? 다 가이사 이름 부르고 있다. 아이고 가이사님 해가지고 있는 거 다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 미국사 표현이 그래. 불교해가지고 돈 있을 때 가서 다 거기다 막 헌금 다 하고 다 망해가지고 그냥 빈털터리를 맨날 교회 와가 사람들 보면 다 빈털터리라고 이렇게.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근데 자 보십시오. 이런 자들만 쭉 만나왔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이 정리된 자의 질문을 들으십니다. 저는 보면서 참 예수님이 굉장히 기쁘시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교회 돌아가는 많은 일을 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이 정리가 안 됐다면 지금 얘기한 이런 질문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그죠? 교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늘 이런 질문, 이거 할 수 있겠어 우리가? 자꾸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구 권세로? 누가 이런 권세를 줘서 하는데? 야 그럼 우리 여기 하고 여기 앉고 저기 앉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끊임없는 질문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 말씀이 정리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정리 안 됐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빨리 말씀이 정리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참 중요한 겁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본부 훈련 이렇게 해서
화수목금 딱 하고 나서 이번 주 메시지가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깨닫게 하셨구나. 훈련을 통해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분들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봅니다. 아니라니까요. 이번 훈련을 통해 여러 번 깨달았던 그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올바른 질문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요,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의 축복을 열어주십니다.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그랬습니다. 변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이 얘기죠.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막 질문합니다. 그 옆에서 서기관 중 한 명이 그 말씀을, 변론을 딱 듣더니 그 얘기인 겁니다.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자, 이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 정리가 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힘이 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들을 때, 맞아, 야, 예수님 맞아. 뭡니까? 통한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하고 이 서기관 중 바리새인 중 한 명이 통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희열을 그래, 맞아, 말씀 통하는 자. 여러분, 말씀으로 통해야 됩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도 우리 청년의 공식적 첫 모임을 가지는데, 제가 자꾸 청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같이 모여서 해야 되니, 제 마음은 뭐냐면 하나 돼야 된다. 이거 말씀으로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먹고 놀고 마시고 그거는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먹고 놀고 마시고 해도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영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헛것입니다. 그게 없으면요, 백년에도 무너지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교회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틀렸습니다. 말씀이 소통되어지고 말씀이 통하도록 그게 없으면 뭘 해도 안 됩니다. 말씀 없이 한 만큼 영적 문제는 쌓이게 됩니다. 왜? 잘못된 기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특히 중직자분들은 교회를 전체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이걸 이해 못하면요, 여기저기서 교회 흔들리는 기둥을 만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 언약 따라, 말씀 따라. 그래서 강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고 계시냐, 이거 흐름을 놓치면 제가 볼 때는요, 큰일인 겁니다. 빨리 이게 회복돼서 이 흐름을 같이 타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바른 질문이라고 말해요. 야, 맞아,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진짜 맞네. 그리고 와서요, 정말 자기가 궁금했던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무 말씀도 이해 못하는 와가지고 자기 생각을 다 얘기합니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절대 답을 못 찾습니다. 못 찾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쓸데없는 질문만 합니다. 다 맞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다 육신적인 틀린 질문이라. 아니, 서기관 뭐,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진짜 28절 한 말씀에 여러분 모든 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게 악한 마음을 품었더라면 예수님이 그 서기관의 악한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그래 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뭡니까? 간만에 너무 질문다운 질문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얘기하십니다. 가장 큰 첫째 계명, 야,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영어로도 Hear, O Israel 그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꼭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얘기입니다. 큰 계명이 뭡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니까 야, 너희들은 꼭 들어. 온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걸 들어야 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나. 말씀하고 여기 질문에 대해서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이게 이해가 안 되지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저쪽 바벨론에 섬기는 다곤신 걔네들이 와가 저 첫째는 이것이니 다곤신을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겨라. 똑같은데 그러면 그게 종교라 그 말입니다. 멋있는 말 같지만 유일신이라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다 종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교회에서 종교 붙잡으면 압니다.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틀렸다 그 말이에요. 유일신의 답이 못 내면요 모든 말씀은 종교가 됩니다.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걸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죽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왜? 나는 유일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근데요, 이거 없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자. 종교인 줄도 모르고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종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유일신, 이 답이 없으면 다 종교. 유일신의 답을 못 내리면요 절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붙잡을 수가 없어요. 들어도 못 깨달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 말씀, 첫째는 이것이니 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래야 되는데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유일신. 왜 예수 그리스도 오직입니까? 오직이어야 돼요. 오직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이 아니면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보니까 다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게 신명기 6장에 나온 얘기인 겁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하시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첫째 계명이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30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1순위. 하나님이 사랑한 게 1순위. 좀 바꿔볼까요? 단어를? 전도 선교가 1순위. 또 좀 바꿔볼까요? 이 말을? 예배가 1순위. 기도가 1순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영혼 구원이 1순위. 내가 가서 일하고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나의 사업, 영혼 구원을 위한 학업,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의 가정, 영혼 구원을 위한 교회, 모든 게 그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그거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첫 계명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지도 않는 둘째까지 얘기하셔요. 그죠?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뭡니까? 첫째와 둘째를 얘기하지만 이 두 개가 같이 묶어서 가장 큰 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은 되게 돼 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은 종교입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은요 다 틀린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분이라는 그 사실의 답을 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보면요, 요새 보면 뭐 그래 교회도 구원이 있고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저기도 다 구원이 있지 않겠냐. 구원 얻는 이 가는 길만 틀리지 뭐 그거 아니겠냐. 이런 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딱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다 속습니다. 용 뺀 재주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마귀가 바깥에 일을, 세상에서 일을 일으켜가지고 해서 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의 신앙에 대한 갈등을 줍니다. 나의 믿음에 대한 갈등을 줍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갈등을 딱 줍니다. 그러니 뭡니까? 신앙생활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답을 얻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한다면 우리 신앙은 안 무너져야 됩니다. 근데 왜 무너집니까? 이 첫째 계명을 이해 못했다는 거죠. 첫째 계명이 안 되어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언약 놓치면 무너집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놓치면 무너집니다. 우리 다 무너집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여러분과 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 붙잡아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반석 위에 서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어진다. 반석 위에 선 자다. 유일성입니다. 그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과 저 그 위에 서 있다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무너지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렇죠? 10분의 1이 남아있는 것까지 다 베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다 끝났다라고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구루토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토기니라.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 그 답니다. 말씀 가지고 있는 자 끝입니다. 여러분이 갈등과 어려움 속에 말씀이 없다, 베어진 겁니다. 그건 베어진 겁니다. 언약적인 차원에서 근본이라는 그 부분에서는 베어질 수가 없어요. 근본이라는 부분에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 그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이게 베어지냐? 우리의 삶에서 무너지고 베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다 베어져. 삶이 안 돼. 죽으면 천국은 가.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해서 성경을 딱 이렇게 요약을 해 주십니다. 성경을 요약한 게 10계명이죠. 10계명을 딱 함축해서 한 게 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사람들과의 관계, 수직과 수평의 관계를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거다. 모든 율법이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32절 33절에 서기관 보십시오. 참 놀랄 일인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정도 되면 얘기할 만한, 메시지 할 만한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지를 딱 하셨는데 32절에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여지껏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해놓고 뒤에 칼을 품고 있었거든요. 가슴에 칼을 품고. 한국 사람들은 낫을 품었다 그래요. 낫을 이렇게 다 품고 있었는데 요 서기관이 그럽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기에 늘 감동 감화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집니다. 우상의 지구의 환경에 절대 못 이깁니다. 유일신에 대한 답이 없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상 교회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에 딱 언약에 굳게 서야 됩니다. 얘기하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은 참이니이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얘기하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행위적인 그것보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계획과 뜻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맨날 와서 번제물 드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유 이제 됐구나. 맨날 와서 예배 행위하면서 아우 이제 됐지. 그거보다 실제 마음을 다해서 행위가 중심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올바른 하나님 말씀 이해가 중요한 겁니다. 올바르게 이해 못하니까 다 삶이 엉뚱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서기관은 누구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이해된 자입니다. 아,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게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대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훈련 때 유목사님 계속 말씀하신 부분인데, 복음에 대한 콘텐츠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답이 없으면 복음 콘텐츠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기독교가 얘기 안 해도 모든 다른 종교에서 다 얘기하는데, 너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우리 기독교도 다른 종교가 말하는 그 똑같은 것을 얘기한다면 기독교가 왜 필요합니까?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다른 점이 뭐냐? 이건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분을 만나려고 하니 만날 길이 없어. 유일하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복음 콘텐츠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우리가 왜 이렇게 잘 존재합니까? 그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으면 그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 종교는. 근데 우리는요, 유일신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안 믿고 있다, 이 사실을 안 믿고 있다.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알도록 자꾸 핍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묵상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정리가 안 되면 큰일입니다. 큰일. 많은 부분에 시간을 우리가 투자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에, 여러분들은 산업에, 또 가정에, 많은 인간관계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일하시면서도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계속 그 말씀, 그 언약. 여러분 혹시 일하시다가 여러분도 모르게 막 찬양이 나오고 그럽니까? 이렇게.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일하는데 계속 유행가만 나와. 참 나쁘다는 얘기 아닌 겁니다. 유행어도 할 수 있지 뭐. 그죠? 요새 막 보면 잘 나가는 우리 아이돌 한국 BTS 나와가지고 다이너마이트에서 막 하고 있는데 부르고 그 뭐가 나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절대 그 유행가 나오는 그 입에서 찬송가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 여러분, 이게 뭔가 참 감사 속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만 때만 거 다 보는데 말씀을 못 봐. 자, 그 얘기인 겁니다. 사실 저는 진짜 이런 비유를 드는 게 제일 치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치사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잘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또 이 방법이야. 말씀만 딱 얘기해가지고 딱 이해하면 참 좋은데, 이게 또 그래서 제가 굳이 세상 얘기를 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치사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치사한 겁니다. 진짜. 아예 세상에 사는 것만큼 하나님께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슬픈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누가 뭐라 하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고요, 나의 시간을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하는 사람이 나왔다, 빨리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 그죠? 세상에 알려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이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앞전에는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께 답을 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또 얘기한 얘기지만 9장 35절 보면, 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럽니다.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얘기인 거예요. 그나마 제자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7절 말씀 보면 뭐합니까? 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 12장 27절 말씀 보면 너희가 크게 오해했구나 이런 거예요. 말씀의 예수님께서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걸 보십시오. 언제나 보면 야 가이사건 가이사, 하나님께 하나님, 니들이 오해를 했구나. 니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서기관에게는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구나. 제가 볼 땐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구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왜냐? 우리 신분이니까.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미션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안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 서기관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 답하시면서 참 예수님이 기특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자기가 얘기하죠. 맞습니다. 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행위 속에 있으면 안 되고, 아니 우리의 삶이 행위에서 나오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삶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에서 시작돼서 말씀을 자꾸 붙잡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 같지만 이게 틀리다 그 말이에요.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 이해를 제대로 하면 이건 뭐 축복입니다. 근데 말씀 이해가 제대로 안 됐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 맞은 시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리는 이 결정이요 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말씀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여러분 딱 그겁니다.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 속에 내가 말씀을 붙잡은 나입니다.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 속에 말씀이 없는 나, 말씀이 있는 나, 딱 두 가지입니다. 정확할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이렇고 이런저런 하겠지만 딱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말씀과 언약 가운데 분명히 답을 내려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뭐 해야 됩니까?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 어려울 때일수록 전도,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 중심, 어려울 때일수록 뭡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마가복음 쭉 보시면서 이런 중요한 답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거 붙잡고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이해하면 예수 생명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 생명이 이해 안 되어지면 시작은 납니다. 나. 예수 생명이 이해되어지면 시작이 예수 생명이고, 보십시오, 반드시 예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이미 만드신 겁니다. 그거를 붙잡고 그걸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이 강단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신다면 상상도 못할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 그냥 우리는요 그냥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한테는 제가 대놓고 얘기를 해도 안 합니다. 누구냐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합니다. 왜? 내가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져 다 얘기도 안 해. 근데 얘기를 하는데 딱 듣고 돌아선다. 이게 축복인 겁니다. 이걸 보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다, 성령의 역사. 본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았다. 저는요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실 것이고, 절대 여정을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절대 언약을 심으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말씀의 성취를 허락하실 것이다. 간단합니다. 말씀보다 중요한 거 있다면 여러분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목사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말씀보다 중요한 거 있다고. 이렇게 없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많은 시간을 묵상해, 말씀 묵상에 투자한다는 그 얘기인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일에 그리스도로 시작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참 증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누리며 그 증인으로 서도록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